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기약이 없는, 아니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심에도 우리는 늘 이 좁은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그 큰 사랑, 이 우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이었음을 노래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마음이 넓어 언제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불리울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주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에게 자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난주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사도의 권면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사회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의 중요한 이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 본론은 이 단락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우리들끼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것이 이 공동체가 확산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 이 사도는 그려놓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여러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동떨어진, 비록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그들과 완전히 칸막이 치고 담벼락을 쳐놓고 그들과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들 속에, 세상 속의 교회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종결하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분명히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랬으면 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돈도 아닐 거 아니에요. 권력도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사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이 기도가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 도구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이 뭐 자기 열심에 도취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또한 이 기도가 남을 의식해가지고 그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이벤트 멘트를 날리는 어떤 그런 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그 점은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그 진실함이에요. 그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이 복음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 기회, 그런 어떤 그 시간과의 만남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과의 그 만남이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깨어 있는 것,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것. 깨어 있으라, 감사하라. 깨어 있다라는 이 동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자지 마라, 잠들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수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잖아요. 늘 주님의 사람으로서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그냥 세상살이 굉장히 열심으로 살아요. 밤낮 없이 그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했을 때에 왜 깨어있어 있어야 되는지, 깨어있다는 이 자체가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한다. 그 잠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덕을 끼치는가? 그렇게 덕 끼치는 사람은 전 못 본 것 같아요. 85년도부터 제가 전도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교육자 생활을 85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왔을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껴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깨어있는 이 자체가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그 미래를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래 되면 또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노력해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주님 영접할 수 있고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가 현재를 뚫고 온 거예요. 우리가 미래라고 하지만은 그 영원이에요. 그 영원히 시간을 뚫고 우리한테 왔는데 그 영원한 삶을 현재로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마중하기로 선발된 이 처녀 10명은 드디어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여기 보면 다 잠들었다 그래놨어요. 이거는 지금 이 기다리는, 마중하고 기다리는 이 처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드디어 오는 신랑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왔는데 다 잠들었어요. 깊은 밤에 신랑이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열처녀가 다 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늘 예배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은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5이 혹시 불 꺼질 수 있으니까 좀 나눴으면 안 되느냐고 했을 때에 그래 되면 둘 다 못한다. 어차피 우리가 신랑을 영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기름 사갖고 와갖고 합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름 사갖고 왔더니 이미 앞서서 신랑은 영접을 했고 혼인잔치에 그 집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즉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종말의 시간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항상 깨서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항상 깨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위하여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장 13절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가 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옮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옮겼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미확정적인 거로 노력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미래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 옮겨버렸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깨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통치는 미래가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는 오늘이에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의 통치가 내 삶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걸 갖고 깨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를 속에서 특히 종말론적 그 비유를 할 때마다 덕이 오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종 비유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오면 그때 부랴부랴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세상에 할애해야 되겠어. 내가 세상을 좀 더 열심히 살고 기회가 되면 그때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어.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깨어있지 못하다, 잠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고 죄에 동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데 하면서도 그 동참하는 그 순간에도 뭡니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무뎌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그거 아닐 건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감각이 무뎌가지고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항상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늘 어떤 시간 피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숨어 있으면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는 시간도 공간도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실 건데 우리는 그 무감각해져 갖고 우리는 어두워져 갖고 우리는 잠들어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은유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얘기잖아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충만, 하나님의 충만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충만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우리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그 혼인잔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길 가는 사람에게 오기만 놓아라. 내가 다 준비했어. 그 임금님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쉬운 이야기 하죠. 기도할 때마다 원망도 하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원망이나 듣자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쉬움이나 듣자고 그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이 찬송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이 찬송 자체가 또 기도예요. 이건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는 아껴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는 유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질서 지켜야 돼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넙시다. 파란불이 바뀐 것을 보고 숨 한번 쉬고 그 다음에 건너갑시다. 이거는 유치원 때 가르쳐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기도하는데 흥겨우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노래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분처럼 흔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어떤 데는 휘바람 불듯이 어떤 데는 콧노래 부르듯이 자주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녀이잖아요. 앞서서 봤잖아요. 주님이 남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아내의 자리예요. 주님이 아버지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의 자리에 가 있고,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가 있으면 우리는 종의 자리에 가 있어요. 물론 주인이신 주님이 도리어 종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계시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끈끈한 그 정에 이렇게 묶여져 연합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하고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삶이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예.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원고 서갖고 기도하잖아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원고 서갖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괜시리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고 들어도 괜찮아요. 원고 들어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이 원고를 들든 아니면 원고 없이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염려가 앞서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앞서도 말했잖아요. 다 듣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 기도 저 따위로 한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뒤에 앉아가지고 뭐 신학교 가든지 다른 이 교회 가든지 하다 보면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저 딸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소리 나는 딴 생각해갖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들으세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세요. 성경에 보면 하는 데서 이렇게 동사를 쓸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거 아세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식 노릇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치질이 말 안 듣는 자식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육체인 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흙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분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자기의 사역,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그 직업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 선교사하는 이 일에 너희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께 매였다. 주님께도 매였는데 세상에도 매였어요. 그래 감옥에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뭐 다른 빌립보가 아닐까라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생애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가 그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 수인으로 데리고 있는 그 로마 군병에게 전도한 사람이, 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야기가 옥중서신 곳곳에 나와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보면 비밀이신 그리스도, 비밀이래요. 4절 보시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겠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 본문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내 기도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는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그냥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데? 여자친구 만났을 때야? 아니면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야? 아니면 취업했을 때야?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6절까지 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왜? 인생의 참 열매가 맺히니까.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돈 벌었다고 돈 들고 천국 가는 사람 보셨어요? 네? 내가 휘황찬란하게 무덤을 꾸몄다가 해갖고 그 무덤이 아름답다고 여러분들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하나의 결실이 맺는다라면 그 무슨 결실이겠어요? 믿음의 결실이에요. 이것만큼 존귀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지금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서는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가두어 놓고 있는 자유인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죄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지하 감옥에 있으면 끔끔한데 이렇게 던져진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 보기에는 자기는 비단에 있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죄의 그 어두운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였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소중함, 그 중요함. 그래서 이 비밀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한 비밀 말 안 했어요. 사람들 가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 교회 가면 말 안 해주는데 우리 비밀 말해줄 거다.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히든 카드였어요. 그 다른 것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어떤 그 지시를 통해 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예요. 그 자체가 비밀이고 우리들에게 히든 카드로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살고 죽는 문제에 매이질 않아요. 자기의 살고 죽는 그 문제보다 복음에 정신 팔려져 있는, 예수에 정신 팔려져 있는, 가령 미쳤다라는 그 소리를 듣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총독이 네 지식이 널 미치겠다. 미쳐도 예수에게 미쳤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답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게 해달라.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 필요치 않아.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냥 서로 연락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해요.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사도가 밝혀요.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과 연약한 사람이야. 때로는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마음이 초려가지고 얼마나 그때는 떨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기도에 힘입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것,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 국어책에 보면 그 시인, 그분 성함도 이제는 하도 오래되고 잊어버렸습니다. 왜 사냐건 우지요. 똑같은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줘요. 이 왜 사는데? 어떻게 질문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웃으실래요? 야, 국어책이다. 봐라. 웃어. 무슨 기회가 닿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최종적인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살면서 세상에 당신을 소개하라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거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뭐 장사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분이 날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이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 그것 이상의 삶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 말씀이죠.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 앞에 내용과 연결이 안 돼요. 그 내용적으로는 연결돼요. 여기서 외인들,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에 대해서 보면 지혜 안에서 행하라, 지혜롭게 처신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지혜로 행하여. 도대체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이 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비춰져 있잖아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그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인데, 이 접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월을 아끼라.
이 히브리어들, 헬라어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세월을 살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를 살아. 뭐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어. 기회가 올 때마다 뭘 하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월이라는 번역한 이 단어가 일반적인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특정한 시간, 사건.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이 구속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무엇일까? 그 순간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도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가 하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너희들 얻었으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너희들도 그들을 대하면서 어떻게든,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은혜 가운데 속으로 맛술냄과 같이 하라. 이게 한번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거칠게 말하지 마라. 조금 온유하게, 조금 매력적으로 좀 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6절 마지막 보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 알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해 갖고 기회가 있으면 뭡니까?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 예수 전하는 것은 이용해 먹는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예수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니. 언제, 어제, 내가, 내 사람, 나의 자녀 누구를 통해갖고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 안 들었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초점은 무엇이면 복음. 우리 윤 장로님이 소금 얘기했는데, 그 우리만 그러겠어요. 나중에 일본에서도 분명히 소금 사가지고 난리를 치일 거야. 성경에 보면 소금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여러분들 세상에 소위 말해서 맛집요 가보시면, 제가 뭐 지금은 그냥 제일 맛있는 게 누가 밥 사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맛집 뭐 굳이 요즘 잘 안 찾아가. 과거에는 제 기준이 있었어요. 가격은 어느 데서 어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간이 맞아야 된다. 간이 맞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금을 얼마나 좋은 소금을 쓰느냐는데, 그 좋은 소금이라는 것이 간수 빼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간수를 빼가지고 짠맛 빼버리고, 그 나중에 제가 증도에 우리나라 천일염 이 생산하는 것 중에 증도도 굉장히 이렇게 뭐 소래포구 인천 쪽에 그 소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증도도 굉장히 많은 이 천일염을 하는데, 거기 가갖고 감리교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딱 소금을 하나 딱 넣어봤는데, 이 집 음식만 소금 맛이 가 있게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소금이 그만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까? 왜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들 앞에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만나지 말고, 어떤 때는 내가 져주고, 어떤 때는 매력적인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온유하게 그들을 영접하면서 불신자들을 만나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안 믿는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다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 역할이 뭔가 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과 만나는데요.
그때에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도구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혜 주실 거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물론 다른 서신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일세. 그 얘기를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약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여기에 맞추십시오. 그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기회가 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사는 형편 이것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 형편이 나아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우린들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는 신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그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짧은 세월을 엉뚱한 데 소비하지 말게 하시옵고 단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순간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며 언제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진실로 기도에 늘 깨어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